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질문들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당신의 엄마는 누구냐? 즉, 당신은 어떤 사람의 자녀냐?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신분을. 그렇게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면 뼈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뼈대. 신분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그래서 어느 집안 사람이냐, 누구의 자녀냐, 그걸 가지고 많이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하면은 부모의 명성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어떤 기업가의 자녀냐, 어느 정치가의 자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죠. 양자냐, 친족이냐, 친아들이냐, 친딸이냐, 그런 것도 따집니다. 누구의 자녀냐 라는 걸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이들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다 하면 기업인, 어떤 기업인의 자녀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의 자녀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의 자녀라 하면은 한 단계 감옥을 갑니다. 죗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죗값을 안 받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 정치가의 그 자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힘없는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판단을 받고 속전속결로 학교 입학이 취소가 되고 그런 걸 보았죠. 누구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또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끄떡없이 살아갑니다.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아니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뭐예요? 누구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의 자녀?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면은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율법을 범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범하면 죄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감옥을 가나요, 안 가나요? 감옥을 안 가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 예를 드는데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10개의 법이 있는데 그 10개의 법을 지키면 감옥에를 안 가요. 근데 10개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10개를 다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못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법을 안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자가 된 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죠, 이게. 율법은. 근데 이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죽이려고 줬습니까? 살리려고 줬습니까? 살리려고 준 거예요. 좋은 뜻으로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을 벌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범하라고 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의롭게 살라고 준 거예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너무나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믿음이 오기 전에는 부활의 메인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믿음이 뭐죠?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어디에 갖췄다는 거예요? 율법에 갖췄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까지 나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사람에게 줬을 때는 의롭게 살라고 준 건데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두 개 지키겠죠.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여자를 범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제가 읊은 것 중에서 5개를 읊었는데 이 중에서 안 범하는 게 있나요? 범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21세기 22년 2월 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라가 지금 엉망개 쓰레기가 된 나라가 됐죠, 지금. 그래서 그 쓰레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욕을 하잖아요. 저주를 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XS만 없었으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의식 속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했다는 거예요. 갇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거기서 해방이 돼야 돼.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 갇힌 자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여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율법에 갇혔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의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에 매인 바 되어서 죄 아래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을 옥에 가두고 감옥문에 자물쇠를 채운 후 감시인을 두어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여러분을, 저를, 모든 사람을.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 아래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살고 벌벌 떨며 살고 두려움에 살고 어디에 갇혔을 때? 율법 아래 갇혔을 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율법의 속박의 아래에 매인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전까지 그런 속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두려움에 떨고 율법 아래 매여서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대요, 지금?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구원자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길잡이가. 초등학문,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초등교사.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서 누구를? 여러분을, 저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 뭐죠? 초등교사가 뭐죠? 몽학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도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쭉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14살까지 혹은 16세까지는 정치인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다 똑같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왕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정승집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벼슬가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맡겨져요. 맡겨져가지고 학문을 배우게 돼요. 그 종이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쳐요. 누구에게? 대감집의 자녀에게 혹은 귀족의 자녀에게 가르쳐요. 초등학문을. 어렸을 때에는. 그때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노예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을 가르치지만 종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가르치지만 나중에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귀족의 자녀가, 왕의 자녀가 그 하급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초등학문을 배워요. 이때가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16세가 지나고 20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반전이 되죠? 여러분도 보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정치인들의 자녀, 귀족들의 자녀, 기업인들의 자녀들을 보라고요. 기업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초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회장이 되고 처음부터 과장이 되고 처음부터 부장이 되고 처음부터 상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지만 어떻게 해요? 졸병으로 들어가요. 졸병으로. 밑에부터 들어가서 과장, 대리, 부장, 상무, 사장, 그런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막 승진을 하죠. 승진을 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회장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받는 것처럼 어느 나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에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을 다 받고 16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노예를 통해서 초등학문을 배우고 종을 통해서 초등학문을 배운 후로는 이제는 반정이 돼서 그 노예에게 어떻게 돼요? 그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이제 반정이 되어서 그렇게 반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죠? 여기서 몽학선생이 초등학문과 몽학선생이 쉽게 말해서 몽학선생은 그런 거잖아요. 어느 대감집이나 그런 데 보면 종이 있어요. 종이
상전이나 그 집 대감 마님이나 뭐 대감이나 그 자녀들이 밤에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깜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이 호등불을 들어요. 등불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요. 그게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몽학선생이 뭐예요? 율법이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초등학문이 바로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있단 말이에요.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종이 호등불을 들고 이렇게 막 가듯이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몽학선생인 율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몽학선생과 이 초등학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교과서가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우리의 교과서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또 중학교에서 배웠던 게 고등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걸 배우나요? 안 배워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게 대학교 가면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더 좋은 것이 왔으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초등학문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가? 믿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었으니까. 아들이 성령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몽학선생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몽학선생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초등학문의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 인간을 속박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여 있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6살, 5살, 7살, 10살, 14살, 16살 그 후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대가 넘어가면 이제 몽학선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대학생.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원생이 되고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박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가 필요가 없고, 중학교 교과서가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필요가 없고, 대학교 교과서가 필요가 없고, 이제는 대학원에서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스스로 연구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대학원에 들어가면 스스로 연구도 하잖아요. 그리고 박사과정 가면 뭐예요? 스스로 연구한 거를 또 그걸 또 가지고 또 가르쳐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이제는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몽학 선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지배 아래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딸과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특히 25절에서 뭐라겠어요? 우리라는 1인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너희 2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바로 율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즉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건 뭐예요?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까지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본 아들이었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3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라는 것과 너희는 이라는 것.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게 되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느 나라 흑인이든 누구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 히오스예요. 히오스. 히오스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 용어로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오스라는 거는 상속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녀의 권한으로 자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쟁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으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침례 이런 게 아니야.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물침례는 뭐예요? 물침례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었죠. 주인과 종의 차이를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구별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이건 여자이건 종이건 남종이건 여종이건 이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율법에 매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이나 관습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